한 3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상당히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뭐 막상 가보니까 건물만 뭐 높은 게 우리보다 좀 더 많지 뭐 그렇게 썩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뭐 그 나라에도 있고 또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뭐 차고 넘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공사를 하면서 또 이제 삶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미국이 그렇구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에 헤어진 친구를 이제 만난 거죠. 이민을 가서 이제 잘 사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전차 타고 다니지 너 뭐 이딴 소리나 하고 그리고 뭐 학교 앞에 아직도 그 번데기 그 장사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무슨 소리를 하냐 이제 우리 아이들도 번데기 대신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이제 뭐 전철이 아니라 야 우리 지하철도 우리가 지금 이제 뚫어서 타고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다 무료로 말이지 해준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얘기니까 하니까는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믿질 않는 거예요. 옛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미국에 있는 제 친구처럼 믿질 않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그래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마귀의 영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영향 살인자요 거짓말의 앞잡이인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여러분 누가 이 마귀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 그리고 특별히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수준 높은 사람들인데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렇다라고 하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너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보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맞대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질 수가 없잖아요. 야,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귀신에 들렸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52절과 5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내가 그러면 영원 전부터 지금 살아 있었단 말이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56절에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그렇게 큰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계셨고 예수님께서 약속되신 대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그 아브라함은 알고 미리 멀리서부터 바라보면서 그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렸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크신 분이고 그리고 또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가 결국은 어떠한 분이냐?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던 그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000여 년 전에 된 아브라함과 너를 비교해 보니까 너는 지금 몇 살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30세 초반이잖아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30세 초반이면은 요즘처럼 찌고 바르고 뭐 이렇게 머리도 좀 하고 했으면은 20대로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몇 세로 보이셨다고? 50세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지금 나이보다 더 많이 들어 보여야 돼. 근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 내가 지금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지금 아주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존재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한 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모세가 내가 가서 누가 보내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제가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나를 보러 가라고 하시는 분은 오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을 여쭤본 거예요. 그 이름을 여쭈어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놔둬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설명을 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 I am. 나는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나는 여호와라 말이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아예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3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얼마나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어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인생길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에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든든한 보호와 안전한 인도자가 필요할 때에 구원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를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할 때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마와 같은 사람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손을 뻗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일평생 동안 내가 따라야 될 주인은 나의 주님은 나의 로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일평생을 따라가야 할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첫 장 첫 절도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20장의 결론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결론을 맺으시고 21장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하신 이름이 예수이신 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80장에 이제 지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찬송의 가사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말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왕이시라. 아니 나의 왕이시라. 후렴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59절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을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불리하거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돌을 즐겨 사용하신 것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제부터 그런 증세가 나타났느냐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잘 쌓고 가인은 자기가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동생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빌리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는 이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지 아니하게 되니까 가인이 형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좀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동생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동생을 깨트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깨트리는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뭘 들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무슨 돌을 들었을까? 어디에 있는 돌을 사용했을까? 아마도 그 제단을 쌓았던 큼지막한 돌을 들어서 이 동생 아벨을 쳐서 깨트렸을 것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나아져서 가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때부터 돌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돌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게 되면 그 동네 오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다가 이제 돌 하나가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 돌이, 돌 무더기가 평상시에는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지만은, 그런데 이 대적들이 자신의 마을을 공격해 올 때는 그 대적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쫓아내고 깨트려버리는 무기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동네 오기에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돌을 저 북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미사일에다가 이와 같이 탑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괌에다가 중국 이제 영토에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대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좋은 말로 무기지. 이게 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돌을 좀 이렇게 손으로 던지게 되면 멀리 못 던지니까 이제 조금 더 멀리 가게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결국은 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돌로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의 생각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돌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쟁자들을 돌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쳐도 깨지지 아니하는 만세 반석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돌로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늘날 이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깨트릴 수 없는 만세 반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단단한 박달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예수를 내리쳤지만 도리어 나무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반석이 되시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비가 안 새지만은 과거에는 스트레트로 지붕을 했을 때 이 스트레트 지붕을 옆에 계시는 그 어떤 분이 자꾸 돌을 던져가지고 깨는 바람에 여름이면은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는 에어컨도 없이 그냥 저희 기둥에다가 선풍기 몇 대 달아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우니까 창문 열어놓으니까 시끄럽다고 막 스피커 틀어놓고 그리고 막 호수로 물을 쏴대고 교회는 깨질 줄 알았어요. 그분의 생각에는 교회는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건물은 깨질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깨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서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 반석이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연세가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분들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수십 년 전에 그의 부모님들과 조상들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때 신앙을 가지셨던 그 어르신들은 예수를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고한 이제 유교의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미신을 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바꾸고 교회 나가고 저 예수를 믿게 되면 야 집안 망한다, 교회만 다녀오게 되면 무서운 돌팔매질이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날아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트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얻어맞으면서도 그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만세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깨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도리어 자기의 가족들을 반석 위에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집은 형편없어도 비는 새도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은 미룰 수 없다라고, 저 산골에서부터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만세 반석이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을, 이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역사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온갖 네티즌들이 뭐 그렇게 비방을 하고 뭘 쏘아붙여도 그분들은 영원한 세대 가운데 잠깐이에요. 3, 40년 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치매 걸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그 소리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부화내동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만세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몇 개의 죽은 돌, 즉 물질이라고 하는 죽은 돌, 명예라고 하는 죽은 돌,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죽은 돌, 기껏해야 4, 5년밖에는 정권은 가지 않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지나간 죽은 돌을 들어 산돌이신 만세 반석을 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만세 반석이신 산돌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돕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을,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이제 율법에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품 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했습니다. 돌을 던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어. 그 가늠하는 죄를 깨뜨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의 생명을 꺼뜨릴 수 없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만세 반석이시란 말이지. 요새와 산성이 되신단 말이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찾아와 여러분의 인생의 몸과 영혼을 깨트릴 때에 우리 주님이 막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어뜨릴 수 없도록,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영원한 만세 반석이시기 때문에 요새가 되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의술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만세 반석이신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가장 천하고 낮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무서워서 이제 숨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만세 반석이신 그분을 모르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은 우리 주님이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그 성전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앞을 지나치신 것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붙들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 곧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앞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춰 이 불쌍한 그 맹인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영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실 선한 목자, 내가 그분을 여기서 만났구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교만하고 어리석은 유대교 증교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 못 보는 맹인에게는 머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만 가지의 축복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수 없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둘째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셋째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 맹인처럼 가장 불행한 자리에 있든지 끝까지 찾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버림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도록 찾아오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들의 요동치 않는 만세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아무 쓸데없는 자 같은 마치 나면서 맹인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모셔드리시고 그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제 그 안에서 그 만세 반석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삶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오는 문자대로 한번 고백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그분만이 기쁨이십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